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뭘 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아주 자주 인용도 하고 또 아예 옆에다 저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작은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영국 왕립의 탁월한 의사였는데 그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다가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혹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그런 영혼의 의사가 되고 싶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그분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가 촉망받는 영국 왕립 의사였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설교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됩니다. 그의 로마서 강해를 모든 목회자의 서재에 다 있어요. 목회자의 서재에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없다? 그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모든 목회자의 서재에는 그분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혹은 설교하려고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하면 그 목회자, 그 설교자는 가장 비참한 목회자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설교자가 감사하게도 단에 서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뭘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아야 한다. 제가 언젠가 이제 그 글을 책에서 읽고 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또 그런 강박관념, 그런 데서 많이 자유하게 하시고 성현아 네가 설교할 때 또 부족하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교우들을 섬길 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역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분주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분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자유해져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잘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은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구나. 내가 잘한다고 그분의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실수한다고 그분의 이제 사랑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변함 없이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도가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보았던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우리 은혜 영광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바로 나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신다. 그리고 기뻐하시리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단순한 어떤 종교 제의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예배가 왜 사건인가?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건을 일으키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백성의, 그 가정의, 그가 속한 공동체에, 또 그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반복해서 거듭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뭘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무엇을?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종노릇하던 아무 소망 없고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음을,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삶에서 이끌어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나의 삶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사건을 늘 기억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좀 안타까운 건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성찰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 돌아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기 때문에 뭘 돌아볼 새가 없이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예배와 기도 외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성찰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의 삶 속에 있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그 자기의 정체성,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는데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은 계속해서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해도 벌써 7월까지 왔으니까 8월까지 왔으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에 있었지? 작년에 지난 5년, 10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셨지? 내 삶 속에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났었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부부끼리 많이 쉐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뭘 하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활성화가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었지. 그래,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었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셨고 역사하셨지. 그걸 내가 기억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때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 예배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런지,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조금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스크린을 지워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부르심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다.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우리가 리바이벌을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서바이벌을 책임지신다. 그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생존의 문제가 너무 급박하니까 중요하죠. 자신의 부르심, 나의 정체성,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또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길 원하는지 거기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생존의 문제에 지금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인 리바이벌, 부흥이죠. 회복이에요. 여기에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생존, 내 인간관계, 어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삶의 필요 문제 여기만 일주일 내내 함몰되어 있다. 잘못하면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셔도 괜찮은데 예배 때 나를 점검하고 내가 리바이브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에 내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흥으로 리바이벌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좀 하나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생각은 해요. 교회에서 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아요? 먼저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먼저, 내 지금 생존의 문제 먼저, 내 어떤 기도 응답 먼저, 내 삶에 이게 풀어지고 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풀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당신에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너는 먼저 리바이벌을 위해 같이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의 삶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크린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예배에 성공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조금 감동이 되고 조금 무슨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나의 설교가,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뭐 은혜를 끼치기 이전에 내가 이 설교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속에서 이 모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여러분,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유익을 누리기 이전에,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지만 그 이전에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받아주셔야 돼요. 먼저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찬양을,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지금 내가 허공에다 대고 찬양하고 허공에다 대고 예배를 하는지 성도들은 알게 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날 너의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사망과 화를 내가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마치 기계나 로봇처럼 전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화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인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수동태지만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우리 로마서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 12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권한다, 이게 무슨 권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리라. 그 포인트 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힘들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이 아침에 나와 당신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너의 육체의 자유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차원인 드림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공급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맞지 않아. 그것이 옳게 보이고 그것이 정의롭게 보이고 그것이 무슨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죠?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온전히 나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시간을 지켜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68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일주일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하죠. 지금은 이제 심리학도 발달되어 있고 또 뇌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6만 가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삶에. 저와 여러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 무의식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피곤한 것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조금 그래도 성품이 단순하신, 이게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고유한 성품이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달린 거니까, 조금 내가 생각을 덜 하는 사람은 한 3만 4만 정도 할 것이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다 포함해서 저같이 조금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더 삶을 쓸데없이 피곤하게 사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루에 사람은 보통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7일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면서 수십만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방향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그 생각이 나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밝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 14, 15, 16장을 여는 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인데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너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뭐 낮이나 밤이나 내가 곤고할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대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가까이 있다고요?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셔요. 거기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어떻게 그걸 아니? 넌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네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넌 교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참 잘해서 기특하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마음이 주님이 충만하시고 기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을 말려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라운 계시적인 가르침을 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실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진리고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놓고 제가 중보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제가 보혈로 덮는 이유는 제가 이 교회를 지키거나 세울 수 없고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거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지키실 수 있고 세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들이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덮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주죠? 은혜의 자리에,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기도 누가 있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걸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생각보다 내 삶에 가까이 있어요.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 가정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에 승리해야 하는가? 마귀가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그랬는데 근신하다는 말은 깨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인데요. 같은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똑같은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요. 야고보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이번엔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쌍둥이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168시간의 시간 속에 하루에도 6만 가지나 생각을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전도서에 만물의 피곤함을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죠, 사는 게. 여러분 힘드시죠? 왜 사람이 피곤하죠? 왜 지쳐요? 여름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피곤하다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유쾌한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지치게 해요. 왜 그래? 사람마다 수십만 가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유다에게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뭐 가위 눌릴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궁금증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마귀가 내 생각이나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내 생각 속에 그런 옳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나를 죽이고 파멸로 이끌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추하할 수 있어요. 애쓰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원해. 마귀가 너에게, 너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정말 끔찍한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너의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는 그 생각을,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아까 신명기 말씀에 생명과 복이 있고 저주와 화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야고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말 성경은 약간 스킵되어 있기도 한데, 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너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 마귀와 싸울 때 누가 도망가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떠나간다고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내가 기도와 예배를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런 차원의 삶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왜 예배에 대한 이 긴급한 메시지를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제의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그냥 무슨 조금 마음의 위로받고 조금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고. 예배는 전쟁과 같아요. 왜? 이 자리에도 지금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보다 내 삶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시간, 그 수많은 생각의 영역 속에서 나는 넘어지게 되고 그 사망과 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승전가를 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더 강력해져야 하고 하늘을 울리는 찬양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오늘 찬양이 조금 내 마음을 어루만져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찬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 찬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분이 내게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찬양마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위로를 받고 내가 조금 멜로디가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승리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의 승전보를 찬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피하리라. 그 찬양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